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그 본문 속에 있는 내용 생명 싸개, 생명 싸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국어를 조금 잘 모르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국어가 쉽지가 않아요. 줬다와 쫓다, 똑같은 말 같아도 줬다라는 것은요, 쫓아간다, 뒤따라간다 이런 뜻이고, 쫓다라는 것은요, 추격한다, 막 그 해코지하려고 막 그 추적하고 추격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줬다가 아니라 쫓답니다. 누군가 이 사람, 이 주라고 언급하는 이 사람을 잡아서 해하려고 막 그 인생을 추격해두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SNS를 하잖아요.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그런데 신상이 다 털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신상을 털리면 뭐 요즘은 막 다 털리잖아요. 은행 구자도 다 털리고 그냥 집 주소도 다 털리고,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족 명세까지 다 뽑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뭐라 할까요? 그 개인 정보는 거의 다 털렸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여러분 장남, 차남, 뭐 장녀, 그 막내 애들 생년월일이고 학교고 직장이고 다 나와요. 그 요즘은 또 그 페이크 뭐가 돼가지고 실제로 아들 목소리, 딸 목소리로 이렇게 다 변조해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나 전화 그 핸드폰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친구 전화로 전화하는 거야. 근데 딱 들어본 딸 목소리야. 전에는 목소리를 흉내냈는데 지금 목소리 흉내 안 내도 돼요. 그냥 똑같이 나와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그 피해자들을 보면 검사님도 당하시고, 심지어 은행 직원들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더라고요.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이런 것이 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법치 세상이지만 법을 만지는 사람도 아주 정직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그 정직성과 투명성을 의심할 만큼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쭉 성경을 놓고 살펴보면 다윗은 아주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힘도 세고 골리앗도 이기고 뭐 그런 사람이고, 지혜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인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골리앗 장수죠. 골리앗을 자기가 늘 즐겨 사용하는 물매 하나로, 물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 물매가 있긴 있나 봐요. 그걸 물인매라고 해야 맞거든요, 사실은요. 이 가죽을 이렇게, 우리 옛날 새총만큼 가죽을 이렇게 해갖고 다 끈을 달아요. 거기다가 돌을 물려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휙휙휙휙 돌려갖고 딱 놓으면 그게 나가서 그 물매에 걸린 그 돌이 튀어나가서 상대방 그 어디에 이렇게 박히는 그런 무기거든요.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매입니다. 그 물매를 다윗이 참 잘 썼어요. 그 물매를 가지고
완전 군장으로 무장한, 한 키가 대충 환산해 보면 한 3m 되는, 사람 키가 3m면요 키만 길쭉하게 큰 게 아닙니다. 용족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한 2m만 돼도요 이 몸이 이렇게 근육이 있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근데 3m 정도 되면 완전히 그 무장한 말이 옆에 있는 것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키에 거인족 그 골리앗을 맞서서 이 다윗이 이겨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것을 놓고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사울 왕을 존경을 하죠. 최초의 왕이니까. 사울 왕이 물리친 적은 천천이고 다윗이 물리친 적은 만만일세, 노래까지 불러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제가 사울 왕이라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나보다 훌륭한 이 군인을 저에게 붙여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마음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갖고 사울은 평생에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다윗을 가시처럼 여겨갖고 할 수만 있거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사울하고 다윗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갈등하는 구조가, 어떤 때는 사울하고 다윗하고 친했다가 어떤 때는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또 금방 또 막 죽이려고 하고 또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세월이 한 40년이에요.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있는 여러 사건 중에서 성경은 꼭 필요한 사건 몇 가지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을 평면으로 읽는 이 사람, 우리들은 이때는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때는 왜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가짜로 뭐 누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긴 세월에 있는 그 세월 동안에 우리의 구원과 이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만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신 말씀이니까, 그런 건 성경을 연결지어 보지 말고 단락단락 보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출중한 인물 덕분에 사울 왕과 맞수가 돼버려요. 사울 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틈만 나면 추격대를 보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윗이 사울보다 뭐 힘이 없고 연약해서 그러진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의 그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젊은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한 6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가도 홀몸이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어떤 그 조직을 갖췄는데, 조직에 그 힘쓰는 어깨들이 한 600명이 있으면 그 조직에 오야라고 하나요? 조직의 그 두목이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그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또 가족들이 있다고요. 그걸 다 챙겨야 되니까 그를 따르는 자가 600명이면 한 가정에 딸린 식구들만 해도 지금이야 단촐하게 1명, 2명 낳지만 그때는 뭐 많이 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7명, 8명, 9명, 10식구씩 거느려야 되니까 이 다윗이 돌봐야 됐던 식솔들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사울 왕을 은밀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2번 정도 주세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질 않았어요. 왜냐? 이유가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어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내가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도망자가 돼요. 보통 부하들 같으면 아유 저 속도 없는 저 사람 우리가 쫓아다녀서 뭐 하겠어. 그런데
더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왕제, 왕감은요 좀 다른가 봐요. 여러분 주변에서 인간관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좁은 소견으로 어떤 출중한 인물을 아주 하찮게 여기면 나중에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어떤 인물감이 아닌 사람을 쫓아가면 내가 손해를 보도 정말 인물 될 사람을 잘 알아보고 그를 옆에서 잘 도와주고 협력하면 나중에 큰 영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치기도 해요. 어쨌든 이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큰 유력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참 독특해요. 사무엘이라는 분은요 제사장 역할도 했고 선지자 역할도 했고 그리고 사사이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아, 이 사울은 이제 더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다. 그래도 그 즉시에 폐위시킨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명으로 이 다윗을 은밀히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적도 있어요. 근데 좌우지간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많은 그 변화가 있었어요. 여전히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무엘이 그래도 있을 때는 내륙에 거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이 많이 카바를 쳐주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없어지니까 다윗이 멀리까지 도망을 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멀리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 내려가요. 이 바란 광야는 옛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지나쳤던 곳이에요. 거기가 거의 뭐 사막지대 비슷한 거예요. 아주 황무한 곳이고 사람이 잘 안 사는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그가 거해요. 그렇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따르는 식솔들이 많으니까 그 광야 생활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북쪽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면서 갈멜 근처까지 가요. 그 갈멜이라는 곳에 그 많은 그 목초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양들을 많이 키웠는데 그 갈멜이라는 지역에 아주 큰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목초지 그 목양이 있는 그 목장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근처에 있는 마온이라고 하는 그 도성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유했느냐 하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가 있었대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양떼 3,000마리 뭐 그게 대단한가? 염소떼 뭐 1,000마리가 대단한가? 이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 사람은 어떻게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대전으로 치면 대전 최고의 갑부요. 서울로 치면 서울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나발이 마침 양털을 깎는 철이라 갈멜이라는 목장에 와 있었어요. 이 나발은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사람이 야비하고 고집도 세고 성격이 포악하고 거칠대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름답고 지성적인 아내가 있었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거친 사람이 예쁜 아내를 얻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미인은요 아무나 차지를 못해요. 미인을 아내로 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실력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력도 있는 데다가 미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고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성격도 포악한 거죠. 고집도 세고. 이런 나발이 갈멜 목장에 직접 와서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고 기쁜 나머지 이 다윗이 자기의 젊은 부하 10명을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대신 문안하게 하고 그동안 다윗과 그 부하들이 갈멜 목장을 편안하도록 잘 지켜주었다고 소상하게 말하면서 자기가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하들과 함께 먹을 양식을 좀 보태달라 이러면서 정당한 요구를 해요.
이 다윗은 어디 가서 무리하게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얘기를 해놓고 나발의 답변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매몰차게 다윗의 부하들이 전하는 그 다윗의 요구를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그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 요즘 듣자 하니까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들이 많다고 하더라.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미쳤냐?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준단 말이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 짓을 하냐?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력자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소식을 못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왕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였고요. 블레셋과 맞서서 번번이 싸울 때마다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자고 그 다윗의 소문을 막 여기저기서 듣고 다윗에게 몰려들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발이 쌩을 까면서 나 그딴 놈 모른다 이런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갔던 길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나발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요.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명령하고 자기도 칼을 차고 부하들 가운데 한 600명의 그 따르는 군사 가운데 400명을 추려서 나발을 치러 올라갑니다. 한편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 즉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우리 주인 나발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그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 나발이 매몰찬 말로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모든 혜택을 다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적도 없고요, 사실 밤낮으로 그들 덕분에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양 한 마리도 도둑질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주인 나발과 그리고 주인의 모든 가족을 해하기로 이미 작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인 나발은 그런데 성격이 불같으니 우리가 가서 이렇다고 얘기를 해도 말을 붙여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놓은 양 5마리, 볶은 곡식 2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 이거 우리 먹지도 않고 맛도 모르는 빵, 포도주 이거 뭐냐 그러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 결혼식 하면 요즘은 뷔페식을 하잖아요. 잔치 뷔페를 하잖아요. 특별히 음식을 짜서 맞추잖아요. 아주 최고급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지금 뷔페식으로 골고루 갖춰서 빵, 포도주, 고기, 그냥 볶은 곡식 이것저것 해갖고 그냥 다 준비를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여러 마리의 나귀에 싣고서 자기 종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아서 급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그 일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 아비가일이 출발을 했고 아비가일의 그 일행, 그리고 다윗이 지금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막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길에서 서로 탁 하고 마주쳐요. 다윗은 출발하기 전에 이미 단단히 벼르고서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과 무기와 군인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건 무서운 얘기예요. 한 놈도 안 남겨놓고 싹 다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요. 다윗이요, 이게
감정 처리를 그래도 잘하는 분인데 엄청 지금 대노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런 대노 속에 찾아오는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으로 가갖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서 엎드려 애원을 해요.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니 조금도 남편 나발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이름 그대로 나발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본명이 나발은 아니에요. 나발이 미련한 놈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 그대로 그 사람은요, 나발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여종은 내 주 다윗께서 보내신 젊은 부하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정을 듣고요, 여기 바리바리 싸갖고 온 이 선물은 다윗과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 중에 오늘 본문인 생명 싸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그 생명 싸게로 잘 보존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반대로 다윗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이 돌팔매질을 할 때 쓰는 그 돌팔매 위에 올려놓은 돌같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듯 내팽개쳐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 싸게에다가 탁 다윗이라는 생명은 보존하시고, 다윗을 분노시키게 했던 그 원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돌팔매에 쓰는 한 돌멩이 하나처럼 여겨서 거기다 걸어갖고 휙 날려버리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다윗을 거짓 취급하고 모욕했던 이 나발은 그 시간 뭐하고 있었느냐. 이 성경은요, 참 이런 걸 대조를 잘해요. 다윗이 와가지고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네 재산과 네 양을 지켜줬으니까 뭐 적어도 한 3대8, 3대2, 3대7 하자, 이런 거 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나 혼자 몸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부하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딸렸다. 근데 저들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을 양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좀 보태달라, 지금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걸 매몰차게 거절해 놓고 지는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뭐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유한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공격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는 배고프고 우리는 힘들대, 너희들은 사치하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풍족하게 너희끼리만 잘 살아, 그거잖아요. 이 나발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혜택을 주고 자기를 돌봐준 다윗에게는 뭘 하나 주는 것도 아까우면서 자기는 야 이제 때가 됐다, 왕처럼 지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왕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걸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흥겨워서 막 들떠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참 한심해요. 지금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성이 막 솟아오른 이 다윗과 그 어마어마한 그 장수들, 어떤 군인들도 맞서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부하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다윗을 지금 진정시키고 돌아왔는데, 지 남편이라는 작자는 지금 잔치를 베풀어 놓고 흥청망청대고 술 취해 곤드레만드레 하고 있으니 아비가일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날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아침쯤 되어서 나발이 포도주가 깬 다음에 다윗과 만났던 일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기세등등했던 나발이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대요. 죽은 거죠. 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나 봐요. 그래갖고는 그 다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10일 지난 다음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죽을 줄 모르고 죽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둘째 아내가 돼요. 자, 이 아비가일은 알았던 생명싸개가 뭘까요? 이 싸개라는 말은요, 원래 그 히브리 말로 보면은요, 제롤이라고 하거든요. 제롤. 이 제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뭐 뭉치, 보자기, 작은 가망, 또 꾸러미.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파우치라는 말이 더 잘 알아요. 파우치 가지고 계시죠? 여성들은 파우치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거기 화장품도 집어넣고 또 뭐 동전도 넣고 보석도 이렇게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이 파우치는 큰 게 아니에요. 손에 이렇게 쉽게 잡힐 수 있는 소중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손가방 비슷한 거예요. 그 파우치를 이 제로르라고 해요.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성경 원문으로 보면 그 뜻이 매우 분명하게 더 확 살아납니다. 제가 원문에서 번역한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비록 어떤 사람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당신을 추격한다고 해도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싸개 안에 안전하게 감싸 놓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무림매에 걸어서 던지는 돌처럼 그가 던져 버리신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명싸개에다가 이렇게 싸갖고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만 감싸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다니시는 파우치, 그 작은 손가방에 담아서 철저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싸개입니다. 라이프 파우치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심지어 우리도 그 비싼 휴대폰, 옛날에는 뭐 공짜폰도 있었지만 요즘 공짜폰 자녀들 사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스마트폰 한 개에 뭐 한 100만 원이 훨씬 넘고 200만 원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서 휴대폰 혹은 뭐 또 태블릿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쓰지 않죠. 사자마자 액정 보호주도 붙이고 케이스도 사서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서 또 파우치에다가 태블릿 PC 같은 건 사가지고 다 껴놓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게 아낍니까? 우리도 그럴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한 정성과 애정과 관심으로 감싸며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에 들고 다니시는 파우치 안에 꼭 담아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파우치 안에 있는 걸 빼가면 도적질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뺏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돌봐주셨듯 우리를 생명싸개로 오늘 이 시간에 싸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부분, 이걸 잘 발견을 못해요. 그것이 바로 생명싸개입니다. 이 생명싸개 밖에 놓여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발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려 죽고요, 또 전염병이 그렇고요, 각종 사고, 범죄, 전쟁, 그리고 심적 고통, 그래서 심해지면 겪는 우울감, 이런 것에 계속 우리가 노출되면 결국 우리의 그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파우치, 그 생명싸개, 그 가방, 그 보자기, 그곳에 우리를 늘 넣고 지니고 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알고 있었지만 당대 유력자라고 의기양양해하던,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던 나발은 몰랐어요. 생명싸개에 쌓여있는 그런 놀라운 다윗을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깔봤어요. 나발은 다윗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 나발은요, 사실 그 유명한 갈렙이라는 갈렙 장군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발 속에도요, 이 용사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우리 성경에 보면 심히 부하였다, 심히 부자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시 가돌 메오도. 이 하위시라는 것은 사나이,
가돌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위대하고 이런 뜻이고, 메오드라는 것은 매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위시 가돌 메오드, 매우 위대한 사나이, 매우 권세와 권력이 큰 사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회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매우 유력한 가문에 속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아까도 얘기했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미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 정도로 굉장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외적 조건은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는 시대를 읽는 눈이 없었어요. 특히 비록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고 잘되고 싸움마다 이기는 그러한 전쟁의 용사인 다윗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발 눈에 다윗은 그저 도망자고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의 눈밖에 난 자, 여기저기 떠도는 왈패 정도로 얕보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귀다가도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부터 확인하고 사람 거래하시라고요. 믿는 사람은요, 생명싸개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감싸고 계시다니까요. 생명싸개로 감싸 놓으셨다고요. 믿는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막 괴롭혀요. 믿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죄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내가 상처를 받네요. 내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안 용서한대요. 그 사람, 믿는 사람한테 상처 준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를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죄를 용서해 주는 기도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부셔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해 줘야 돼요. 무조건 뭐 미량처럼 내가 뭐 오지랖을 넓혀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너무나도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상처받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해코지를 할까?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뭐 나발에게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양을 지켜주었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해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고맙다. 미처 몰랐다. 진작에 우리가 좀 먹을 거라도 좀 줘야 되고, 옷을 입이라도 좀, 옷이라도 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근데 다윗? 그게 누군데? 나 다윗이 누군지도 몰라. 요즘 듣다 보니까 주인 집에서 도망 나온 놈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주인은 사울왕이요. 도망 나온 건 다윗이요. 이런 웃기는 놈, 네가 와서 나한테 뭘 잘했다고 도와달라고 그래?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없어도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베풀어주고 여러분 잘해주고 친절 베푼 사람이 있으면요, 하다못해 그 밥이라도 한 끼 사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몰인정하고 냉정하고 막 그 사람 외모만 보고 사람 하대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무시하면 저 사람 주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 저놈 때문에 못 살아, 저놈만 없으면 내가 이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여러분 엄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막으세요.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반면에 이 나발은요, 자기 목장에 있는 갈멜에서 자기 소유의 양들과 일꾼들을 철동같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그 고마움도 모르던 자였고, 이런 사람은 정말 재력과 힘이 있어도 헛똑똑이고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매우 현명했어요. 다윗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도 띄어 있었죠. 크게 화가 치밀어 올라 부하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발을 치러 오는 다윗을 진정시킬 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다윗은 싸움을 싸워도 자기 싸움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요, 그런 불의한 자가 아니라 선한 사람이요, 이걸 아비가일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비록 사울 왕을 피하여 지금은 도망하는 처지이지만 다윗이 무력하거나 또 못나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비록 악하고 못되었고 그랬지만 다윗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사울을 무찔러 이길 수도 있었지만 단 하나의 이유, 아까도 얘기했죠.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서 그를 조금 더 자기 손으로 해하면 안 된다는 투철한 신앙,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그 자세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아비가일이 그걸 안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런 다윗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 측근들을 통해서도 다 소문으로라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30절로 3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까지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화가 나 있잖아요. 다윗 왕이요, 저 미련한 나발 때문에 그 화를 푸시렵니까? 때려 죽여도 됩니다. 미련한 놈입니다. 우리가 나발은 죽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힘없고 미련 곰퉁이 같은 놈 쳐서 이겨봤자 나중에 당신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이것 때문에 책 잡히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을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 여종의 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설득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자기 아내로 들이죠. 이런 여인을 어디서 만나요?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뭐 대한민국 여기 여러분들이 다 무슨 정권을 창출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있기도 하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대통령 나올 수도 저는 믿어요. 뭐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왕족으로 대우해 주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한솥밥을 먹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한솥밥을 먹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자부심,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래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우리는 그 다윗 왕을 세운 만군의 주, 온 우주의 주인,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참 소유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생명 싹이에 들어있는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이 섬겨주고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섬겨요. 그 은혜도 모르고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나발을 다윗이 자기 손을 들어 치지 않았습니다. 나발에게 그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당신을 치러 왔나이다, 이 한마디에 나발은 온몸이 얼어붙었고 10일 정도 시름시름 앓다가 스스로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들어있어 하나님의 철저한 돌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지만 그를 해하려고 덤볐던 나발은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몸이 마비되어 끙끙 앓다가 죽었어요.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생명싸개에 쌌다면서요. 근데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이 10일이 아니라 10년이 들어가 아직 안 죽고 있네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억울한 일 겪으시고 자존심 상하는 일 당하시고 무시
받는다고 해서 분도 나고 화도 나겠지만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싸개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신명기 말씀이든 뭐든 성경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참 놀라운 안전보장과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네 구절만 쭉 읽어볼게요. 신명기 18장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의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시편 121편 5절로 7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의 파우치 안에, 생명싸개 안에 있음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거칠고 험난하고 무리한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나발 같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우리의 진가를 알아보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만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